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 회복,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2부 예배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응답과 참된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예배합니다. 이제 보신탕을 못 먹게 되는 시대 한국이 됐더라고요.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전 좀 슬픕니다. 시골의 개를 이제 더 이상 많이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시골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안 돼. 그거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잡아먹으면 이제 신고하면 벌금 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들을 다 많이 낳는 그 개들을 뭐 집안에서 키우는 개 한두 마리 뭐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개가 와서 임신시켜놓고 그거 낳고 막 이러는 그런 세계에서는 그 개를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그런 데도 다 죄송합니다. 그런 데로 예배가 가버렸습니다. 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잡아먹어도 되는데 영적 존재 아닙니다. 그 개를 좋아할 수 있지만 개랑 사랑하는 건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사랑, 뭐 진짜 이렇게 인격적 교제는 안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인간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처음부터 제사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문명이 없고 말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곳에도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회복이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회복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텐데 정말 올바른 예배 드리면 올바른 인생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종교적인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아니고요. 정말 정확하게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와 예배의 진짜 참된 목적과 참된 의미가 나에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예배 성공하신다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 승리하신다면 하루 삶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시간을 정한 예배가 예배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와서 예배해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게 바로 개인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을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이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요. 세월이 흘러라는 단어인데요. 세월이 흘러. 세월이 지난 후에 옛날 좀 표준어 뭐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흘러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이번에 시골 현장을 다녀오면서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가장 밀도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가서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 집에서부터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까지 가는데 한 40분? 남자 성인의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한 30분, 천천히 걸으면 한 40분 되는 거리를요. 저희 사남매가 항상 그 교회를 가는 그 일을 이제 어머님이 회상하시면서 이제 우리 손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같이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뭐가 감사했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넘어 걸어가야 되는 그 애들 레이스를 보내잖아요. 근데 날씨 좋고 따뜻할 때만 보낼 거 아닙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박이 쏟아져도 갔어요. 1시간 넘게 걸어서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시골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또 그 시간에 재밌는 만화가 나오잖아요. 은하철도 999 이런 거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보고 싶어서 애들이 막 안 가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 넷이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에 그 눈이 푹푹 빠지고 그 1시간 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보내고 그런 게 어머니 마음에 쉬웠겠어요? 가장 우리 동생이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5살, 6살 이때쯤인데, 그리고 동생은 좀 어려서 처음엔 안 가다가 나중에 6살쯤 됐을 때부터 따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6살. 유치원이죠. 그러면 이제 눈이 푹푹 빠진 날에는 누나가 가장 앞에 서서 걸으면은 그 발자국 따라 형 보고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동생 가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진짜 1시간 넘게 그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어떤 길이 있는지 아세요? 터널이 있어요. 터널. 그 당시에는 터널이 인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터널 안에 더 푹푹 파이고 물 웅덩이 있고 컨베이어 옆에 지나가고 가다가 귀신 나올 것 같고 거기를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를 걸어서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갔을까.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그 시간에 얼마나 아이들을 유혹하는데요. 세상 문화가 교회 못 가게 애들을 집에 잡아둔다고 재밌는 걸 그때 다 해요. 막 9시, 10시 이때.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나섰잖아요. 여러분 집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고 아빠 엄마가 너무 잘해주고 이러면 내가 거기 있었을까? 거기 교회를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대요. 집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면서도 서로 막 힘들어하고 막 어떤 좀 집안에 평안이 없는 상태 속에서 교회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교회 가면 평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기에서 뭔가 아이들이지만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백에 고통을 주신 게 고통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 그 고통이 정말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가정이 좀 안 화목하고 안 행복하고 안 따뜻해서 교회를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어린 시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진짜 회복되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고통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내 자식을 내 손 안에 꽉 잡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부모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내보내야 돼요. 나에게서 떼보내야 돼요.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남매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번 재밌는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진짜 딱 그 은하철도 999 보려고 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는지 뭔 핑계를 댔는지 한번 교회를 안 갔어.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날이, 나만 안 갔어. 3명 다 갔는데. 근데 왜 또 기억이 나냐면 내가 약간 아프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늦잠을 잤는데 너무 늦어서 다른 형제들 다 준비했는데 내가 지금 가려면 너무 늦으니까 그냥 난 안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에 잔머리 쓴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한 가정에 3남매가 있었어요. 거기도 4남매인가? 제일 동생이 남자이고 위에 3명 여자예요. 근데 걔네들은 얼마나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 가는 것만큼 더 한 번을 더 와야 돼.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가겠다고 그때 온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근데 여기 3명은 먼저 떠났어. 근데 나보고 가자는 거야. 나 안 가. 그때 안 갔어.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아요. 아, 참.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진짜 4명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푹푹 빠져도 그리고 가면서 또 험한 일도 좀 당한 적도 있거든. 이렇게 가는데 차량이 많지 않은 시대잖아요. 근데 덤프 트럭 뭐 이런 기사들이 애들 쬐끄만 애들 이렇게 걸어가니까 태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약간 성추행 비슷한 것도 막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 당하면서 부모가 쉽게 예배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다 좋아서 그랬겠어요? 어머니도 본인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본인이 못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내가 완벽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고 엄마가 더 잘해주고 그게 자녀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서 떼어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이에요. 내가 내 자녀 내가 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축복을 계속 쌓아야 돼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당장 지금 한 번의 선택이 당장 어떤 결과로 나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수학, 영어 다 그렇잖아요. 피아노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열심히 막 하루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실력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쌓여야 되잖아요. 하루가 쌓이잖아요. 하루 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점점점 쌓여야 되잖아요. 이 쌓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도 쌓이고 신앙도 쌓입니다. 그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봤던 자식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예배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자, 모태신앙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제사한 거죠, 여기 제사. 그래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도 했겠죠. 헌신도 했겠죠. 봉사도 했겠죠. 찬양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런데 뭐가 없었냐?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랬겠지만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체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님이 다니니까 따라갔는데 어쩌면 고통 없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너무 좋아. 농사 짓고 사는데 그냥 별로 문제가 없어. 그냥 처음에는 제가 오늘 이 세월이 흘러라는 단어 속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그 양이 죽는 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피의 의미가 전달됐어. 근데 전달됐는데 나한테 체험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그냥 그 예배를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괜찮아. 별로 문제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과 가죽옷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쌓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마귀 자녀의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계속 저는 예배를 양을 잡아서 예배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두 번 이제 자기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겠죠. 여기서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살이 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쌓이다가 한 번 타져가지고 딱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양을 잡아서 했는데 계속 양을 잡아서 했는데 가끔 이제 농산물로 드려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당장 농산물로 드렸을 때 그때마다 좀 이렇게 뭐 벌을 내리시고 그랬으면은 그래 괜찮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농산물로 예배 드려도 뭐 괜찮네. 난 농사꾼이니까 난 농사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점점 뭔가 마음에 원인과 이유 없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거 쌓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이유 없는 화가 자꾸 올라와. 원인과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이 계속 올라와요. 쌓입니다. 쌓이다가 어느 날 진짜 막 본인도 모르게 그냥 뭔가에 잡혔는데 예배 드리는데 본인 걸로 딱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져. 거기에서 이제 딱 터진 거죠. 쌓이다가 그게 이 단어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쌓입니다. 이게 쌓이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살인도 터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적인 어느 날, 인생의 결정적인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정말 깨달아지느냐, 아니면 원래 것이 나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 것이 나에게 터져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고통과 어떤 조금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원래 것이 쌓이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마귀의 것이 나오겠죠. 살인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계속 복음의 유일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아벨이고 그게 가인입니다. 어느 날 불신앙이 그냥 탁 터져 올라온 거예요. 피제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받으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 헷갈리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가 또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 단어를 보는데 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음 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머릿속에 지금 잠깐 이해돼가지고 믿는다, 그거는요 내 머릿속에 이해 안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넣어준 그 여러분과 상관없이 온 이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해된 거죠. 복음이 믿어진 거죠. 뭐가 믿어진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믿어진 거예요. 아, 왜 여인의 후손이어야만 하는지.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벨도 이해가 된 거예요. 가인은요?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근데 자기의 삶에 안 맞아 이게. 계속 안 맞는 삶을 살다가 마귀의 것이 계속 올라오다가 결국 어느 날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여인의 후손이어야 하는지, 왜 여인의 후손 아니면 안 되는지 21절 가죽옷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피, 희생제사, 이게 이해된다는 말이 뭐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 이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대로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문, 가정, 부모님 이해되십니까? 아벨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2대입니다, 지금 2대. 근데 가인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벨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가 벗은 거가 문제가 아니구나.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구나라는 게 아벨에게 이해가 된 거예요. 누가 이해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 거죠. 지금 저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부터 우리까지 몇 천 년입니까, 여러분? 6천 년이 지났는데 6천 년 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아벨은요? 더 이해가 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고 양치고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살고 여자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해야 애를 낳고 하는지, 그게 엄마 아빠에게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이 이해했던 이 복음이 나에게 지금 이해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가졌던 복음과 내가 가졌던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12 제자와 바울이 가졌던 복음과 내가 가졌던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럼 그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현장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여기에 정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구나.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벨만큼 그걸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깨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단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방금 전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벗어서 두렵다라고 속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후손과 가죽옷, 이 희생, 이것이, 이 피, 이것이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만의 문제입니까? 나와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어느 정도로 인류가 퍼졌는지 이거는 진짜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이렇게 또 어느 곳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내린 벌이 너무 중하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한테 살인을 당할 것 같다 이러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딱 4명밖에 없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식을 더 낳았고 가인과 아벨도 많은 자식을 낳아서 이미 많이 퍼진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가인이. 나와 세상의 문제가 영적 근본 문제라는 게 아벨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에게 잡힌 문제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인의 후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직을 찾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깨달아지니까 계속 오직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거죠. 여러분, 복음이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 복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어야 돼. 근데 지켜지지가 않아. 내 속에서 막 창세기 3장 막 요한복음 8장 44절 계속 올라오지. 세상에서는 막 계속 나를 공격하지. 진짜 교회 안 떠나는 게 진짜 교회 안 떠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겨우겨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뚜렷해지고 날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이 발견되셔야 돼요. 날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과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오현장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가 보여야 날마다 복음을 붙잡죠. 아니, 날마다 괜찮은데 뭐 예배 그냥 대충 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별 문제 없으니까 육신밖에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괜찮아. 어쩌다가 그냥 농사로 예배 드려도 뭐 괜찮아. 뭐가 괜찮아? 육신적인 게 뭐 별로 손해가 오거나 이런 게 없어. 당장 오면 참 좋겠는데, 당장 좀 막 망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복음 놓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당장 뭔가 문제가 오면 좀 빨리 회개하겠는데 죽을 때까지도 문제가 안 와. 그 후대가 2000년 동안 온 세계로 흩어져 멸망받을 그 미래가 안 보이니? 근데 이 사람은 보입니다. 지금 멸망받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복음을 훔쳐가는지 보입니다. 그 미래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인지 보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 게 보입니다. 점점 늙어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점점 늙어가는 아담과 하와를 봤겠죠. 그러다 결국 죽겠구나라는 게 보이겠죠. 그게 저주와 재앙 아닙니까? 그게 멸망 아닙니까? 그게 정말 죄의 삭신 사망이 인생에게 왜 들어왔는지가 정말 그거 보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점점 이렇게 농사를 하도 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절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굵어지고 이렇게 구부러져요. 손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옛날에 그거 이렇게 손 만지면서 얼마나 눈물 펄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지 뒷모습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옛날에는 좀 그래도 키도 크시고 그 시골에서 멋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쪼그라지는 걸 보는데 그때 막 눈물 쏟아지는데 막 진짜 막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복음이 내가 없는 줄 몰랐지.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요 말했어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불쌍하다. 그 길 가다가 힘없어서 펄썩 넘어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오히려 감사가 되어줬다. 뭐 인생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육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가는 거지. 천국이든지 지옥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야 됩니까? 옛날엔 복음이 없었다는 것도 몰랐어 내가. 그냥 그게 너무 슬퍼.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너무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힘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관절이 구부러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눈물 막 감정 막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육신인지, 그 감정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거. 다 거기에 잡혀있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 그것 때문에 막 사무쳐서 눈물 울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울라. 죽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위해서 구원자의 길을 가는 게 안 보이냐 지금 이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 장모님이 예수님이 33세 젊은 나이에 죽으셨다고 슬퍼서 우시다. 진짜 내가 거기서 웃음이 터질 뻔해가지고 간신히 참았는데요. 그것도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진짜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정말 영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이 구원자의 사역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에 대한 진짜 한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막 우시는데 막 야 진짜 육신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요 속습니다. 가인이 뭐 예배 대충 드려도 뭐 괜찮네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 모양 나의 태도 나의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후대와 나에게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 드리면 안 되는 건지 다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배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합니까? 왕으로 오셔야 되죠. 제사장으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진리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사단에게 잡혀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신분을 바꾸기는 내 영적인 신분이 사단에게 잡힌 마귀 자녀였던 내가 그 죄인이었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게 진리죠. 하나님을 떠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그거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게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 정말로 내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 이 세상에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알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거짓된 알이 뭡니까? 알이 뭡니까?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한다. 그게 완전 종교로 빠져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11조 안 빠지면 내가 축복받는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 저주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로 간 장미숙 집사도 그렇고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떠나가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 유대인이
철저하게 복음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지켰는데, 헌신을 지켰는데, 삶을 바꿨는데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이유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친 거 보이십니까? 내가 죄인이 사실이 안 보이고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영이 완전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던 내가 정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삼중직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아벨에게 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 가죽옷의 그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 깨뜨릴 그리스도, 죄를 해결했을 제사장,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선지자, 여인의 후손,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깨달아지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통해야 돼요. 그게 소통되는 게 소통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서로 연락을 많이 하고 뭐 서로 살갑게 지내고 그게 소통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떨어져 있어도 이 복음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통하고 있으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시골 다녀오고 이러면서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랑 밤에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많은 것들이 참 우리 가문의 현장을 보면서 소통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혼에 승리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제가 결혼했을 때 뭐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님 보고 내가 막 다른 친구들한테 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상형은 아니서 막 이렇게 말도 했는데, 근데 영적인 게 너무 맞다 막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거의 우리 사모님 자꾸 상처받으려고 그러시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강조하기 위해서요. 더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걸, 더 만족하게 하셨다는 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게 소통되는 게 느껴져요. 조금 반발짝 느린 것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서로 갈등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싸움이 축복이 아닙니까? 영적인 게 안 맞는데 창세기 3장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저준 거 모르십니까? 창세기 3장과 3장이면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하면서 창세기 3장을 서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인데 너무 화목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우리 가문과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데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정말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과 3장이 부딪혀서 서로 조금씩 다 못 깨달아가지고 서로 네가 창세기 3장이네 내가 창세기 3장이네 서로 싸우고 막, 그게 축복입니다. 아니, 시골 가기 전날 아침부터 트러블이 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영적 소통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이번에 시골 가서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서로 보는 게 같아. 아직 조금 시간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조금 그렇지만 가는 길이 같아. 지향하는 길이 같아.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인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신 거죠. 아벨을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분명히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형님에게 뭔가 계속 고난을 받았을 것 같다는 소설도 한번 써보고, 어쨌든 여러분 치유받는데 고통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적인 게 좋게 복음을 깨닫는다.
거의 그렇지 않을걸요. 거의 그 사람 나중에 변할걸요.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하나님께로 오는데 고통이 없어요? 육신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완전 각인 뿌리채질 시켜놓은 그 육신적인 게 무너지는데 고통이 없어요? 아마 나중에 변하게 되는 걸 볼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몸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뭘 봤냐? 본인이 죄인인 걸 봤어요. 아담과 하와를 엄마 아빠를 보면서 봤어요. 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을 당해서 땀을 흘려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 날 때마다 저렇게 죽을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저걸 보면서 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저주구나, 그 고통이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구나. 그래서 그 삭신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오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죄인이니까. 이 죄를 사단이 짓게 만들었지. 이 악한 사단, 이 뱀을 이용해서 좋은 걸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단이 계속 운명으로 끌고 가는구나. 복음을 못 깨닫게, 우리 형님을 못 깨닫게 만드는구나. 가인을 통해서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 복음 없는 세상, 지옥이구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구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어린 양처럼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 거구나. 이 복음이 아벨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게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예물이 증언하느니라. 정성이 부족했느니 뭐 치성 드리는 거 아닌데. 결론, 그래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점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다락방과 주일에 집중하고 이러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예배자인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보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간과 싸움하지 않고 혈육에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정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응답과 은혜 없어도. 제가 우리 어머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서집사님이 너무 힘들잖아. 계속 그 얘기하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어머니가 보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모든 그 얘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맞는 얘기다. 힘들고 성교 가려면 힘들고, 국내에 갈 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집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이 선택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조금 실수한 거 있으면 다시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지 못하는 게 그게 악하고 강박하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후손이 또 그 다음에 후손이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5천 종족에게까지 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 가진 우리 후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1, 2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 후손이 우리 후손이기 이전에 내가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당연한 거구나.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와 세상의 문제가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